27장의 내용은 예수님 떨려서 재판을 받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또 장로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지는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사형 문제는 이제 로마 법정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 그 당시 그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서 오늘 이제 11절부터 보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 법정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그리고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로마의 총독 법정 앞에 두 번째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그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겨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전체 흐름을 보면 어떻게 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빌라도의 결론은 뭐예요? 죄가 없다는 내용을 잘 알게 된 거죠. 무죄한 자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 사복음서에 다 이제 그것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그러나 그들이 무리들을 선동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총독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유대인들을 관할하잖아요.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총독의 임무가 뭐냐 하면 밀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마 제국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다른 나라까지도 확산이 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총독은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유대인들을 잘 안정시키는 일이에요. 예수님 무지한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을 일으켜가지고 밀란이 일어날 위기가 이제 놓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빌라도가 나는 잘못 없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리고 손을 씻어버리고 넘겨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됐다. 또 오늘 내용에는 빌라도가 이렇게 잘 보니까요. 이건 이제 종교적인 문제죠. 이제 신문은 해 나가지만 뭘 알게 될까요? 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을까? 이걸 이제 안 거예요. 로마 정부 입장에서 총독 입장에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나오죠.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관계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잖아요. 그들의 특히 이제 위선이죠. 위선. 이제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유대 지도자면은 율법의 박사들이에요. 서기관들이니까.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뭐예요? 오늘 말하면 예배 인도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다른 이제 입장이지만 지도자급이니까
그들이 이제 오늘 말하면 하나님과 제일 그래도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예수님을 빌라도가 봤을 때는 뭐예요? 이게 뭐 종교적으로도 어떤 경우는 정치적으로도 예수님을 죽일 정도는 아니라 이거죠. 사형에 처할 정도는 아니다. 근데 뭘 알았다고요? 저들의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질투심. 죄가 있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마음이 안 맞다 이거죠. 미워한다 이거죠. 미움, 시기, 질투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들이 막 선동을 하는 거구나. 그걸 아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죄가 없는데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대도 보면 이런 비슷한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이 미워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작당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괴롭히는 이런 이제 일이 예수님의 재판에서 일어난 내용이다. 자, 우리가 11절부터 한번 시간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 거죠.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봅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에도 왕이 나셨도다. 예수님 탄생이.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왕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진짜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오고 그리고 다윗 왕처럼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예수님 그걸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계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 말이 옳도다. 이것은 그들이 질문하는 왕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창조주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뭐예요? 왕이다. 그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제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이게 뭐예요? 이제 그 로마 정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감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왕으로서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죄 없는데 고발을 지금 당한 거죠.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봐요. 야, 너를 죽이라고 증언하는 이들 많이 지금 몰려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듣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여기 대해서 잘 해명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 하고 저들의 말이 들리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자, 왜 예수님 대답 안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할 속죄의 양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희생의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는 없어지지만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죄가 없다고 예를 들어서 변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빌라도에게 내가 말한 왕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정치적인 왕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딱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사형에 처해지게 됐어요. 억울하게. 내가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변명을 할 거잖아요. 변호를 하잖아요. 이것도 뭐 그냥 벌금 얼마가 아니고 죽고 사느냐 문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다는 건 뭐죠? 내가 그거 다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짊어지고.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 15절부터는요, 이제 명절날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습니다. 전례가 있어요. 집 내려오는 이제 그 전례가 있는데, 총독이 무리의 청원을 받아가지고 죄수한 사람을 이제 풀어주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여기 명절은 6월절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심을 사야 되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총독의 역할은 뭐예요? 밀란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시를 잘 따르면 그게 이제 총독으로서 제일 이제 역할을 잘하는 거죠. 문제 없이. 그러니까 가능하면 총독은 뭐예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가 그 제국주의로 세계를 제패했지만 그 나라에 가서는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그 나라의 종교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럼 뭐 자기들하고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밀란만 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총독이.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전례가 이제 명절에 한 사람 이제 살려주는 게 있으니까 이 빌라도가 생각해서 뭐예요? 아, 이 계기에 예수를 풀어주면 되겠구나. 이런 데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때에 그 당시 감옥에 누가 들어있느냐 하면 바라바라고 하는 자가 들어있는데 아주 유명한 죄수. 하여튼 이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죄수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바라바를 놔주면 좋겠다. 백성들이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결국은 뭐예요?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죽여라. 이렇게 하고는 오늘 18절 보니까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근데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데 왜 유명하냐? 그 당시 폭동의 주동자예요. 폭동 일으키면 주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잖아요. 살인자입니다. 이제 사형수예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살려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19절부터 보면요, 바라바를 놔달라고 하는 이제 이들에 대해서 이 총독이요, 이거 참 어렵잖아요, 재판하기가.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그의 아내가 찾아옵니다. 와가지고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밤새도록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했다. 그거는 죄가 없다. 옳은 사람이니까 당신 아무 상관하지 말고 거기에 손 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죽이라는 그들의 소리에 결국은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줍니다. 자, 내줄 때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하느냐? 24절에 나오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오히려 밀란이 일어나는 걸 보고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무죄하다. 너희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내주는 것 뿐이다. 책임 너희들을 져라. 자, 이게 총독이 할 일이 아니에요. 총독은 뭐예요? 재판을 바르게 해서 죄 없는 사람은 살려주고 죄 있는 사람을 벌받게 해야죠. 그러니까 완전히 빌라도는 뭐예요? 자기 책임 회피예요. 문제가 생긴 뭐예요? 자기가 로마 황제로부터 또 화를 당하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밀란만 막으면 된다. 그리고는 재판을 잘못한 거죠. 그럼 손을 씻는 거죠. 이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여러분, 그 총독의 역할이 있는데 그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느 사람이든지 아마 그런 위치에 있게 되면은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거의 다 정치적으로 재판을. 뭐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 역사를 보면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또 더 중요한 게 뭐죠? 여기에서는 밀란이 일어날까봐 선동 정치예요.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사람들이 여론 재판을 해서 죽이라니까 죽이고 살리니까 살리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무질서해지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든지 민주주의는 이제 삼권 분립입니다. 법을 만드는 부서가 있고 그 법에 따라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행정부가 있고 또 법을 잘 만들었는지 그 법에 따라 잘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걸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부서가 사법부예요. 이게 다 독립이 되어 있어요. 삼권 분립이에요. 분립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균형을 잘 이루게 되면 어때요? 억울한 사람이 없죠.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법 질서를 통해서 나라가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이 여론을 일으켜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게 하고, 죄 있어도 뭐예요? 힘이 있는 사람들은 할기치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어려워지고. 그 당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도. 예수님은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뭐예요? 사실은 억울한 죽음이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으시고 말을 하시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 때문인 거죠.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러고 벗어나면 뭐예요? 예수님이 구주가 되실 수가 없죠. 다 안고, 다 품고, 그 죄를 위해서 죄인 취급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재판을 받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자리에 내가 서야 되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런 내용이 그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심판받으시고 죄 없으신 분이 돌아가시고 하신 것은 뭐예요? 그건 내가 그 자리에서 앞으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으로 그 자리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죄 없으신데도 죄인이시고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으시고 억울한 사실은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어진 것이죠. 거기에 한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는 뭐 영원히 잊지 못하는 인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데 중요한 게 25절, 26절이에요.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거기 한 사람도 무슨 말이냐? 당신이 총독이니까 당신 책임지고 재판해야지.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 그 피를 우리가 감당하겠다. 우리 책임지겠다. 책임은 빌라도가 져야 되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뭐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고? 시기식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시기 질투는요. 무서운 겁니다. 사람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래. 너 책임 없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돌려라. 우리가 그거 안고 책임지겠다. 이 사람들은 참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제 내용입니다. 이들이 말을 함부로 한 거예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빚값에 대해서 우리가 벌 받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학자들은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니까 BC 36년, 37년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책임지겠다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후손에게 돌리라. 근데 이게 AD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쑥대가 만들어 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족다시켜 버립니다. 유대의 역사는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디아스포라입니다.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은 거의 1900년이 지난, 거의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뭐예요? 시오니즘 해가지고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을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얼마 되지 않아요. 1984년, 48년이에요. 뭐 한 70년 됩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1900년 이상을 뭐예요? 피 흘리는 역사를 그들이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뭐예요? 600만 명이 가스실에 들어가가지고 비참하게 그 당시 유럽에서는 이 유대인들은 완전히 말살 정책을 쓴 거예요. 씨를 말린다 이렇게 하고 엄청난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600만 명 이게 엄청난 거죠 사실은. 참 대단한 이제 거기 앞으로의 역사가 있죠. 근데 피에 대한 책임 우리가 돌리라는 거예요. 참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때요? 완전히 중동에서 다 뭐예요? 쌓여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폭동이 일어나고 주변에 팔레스틴하고 막 전쟁하고 계속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보면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제 그런 역사가 예언이 되어 있죠. 결국은 뭐냐? 그들이 그에 대한 핏값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재판과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그렇게. 끝내 예수님 뭐예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의 사형수로 재판이 끝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대속의 은혜예요. 대속의 은혜. 날 대신해서 재판받고 돌아가신 것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우리도 뭐예요? 영생 얻고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뭐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